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은혜 가운데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오늘 구합니다. 이 구하는 것 가운데 오로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 귀한 삶, 오늘의 삶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 것들을 감당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간단하게 이제 개관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요한 1서, 요한 2서 또 요한 3서 요한의 그 서신을 일반 서신 중에 그 요한 서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그 개관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저자는 요한입니다. 분명하게 이 성경책에 요한 서신에 내가 썼다, 요한이 썼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정하여서 또 문체나 이걸 봤을 때 전통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 1서는 요한이 기록하는데 또 요한은 다른 서신을 또 적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또 더욱이 요한복음서도 그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그 복음이 전해졌던 일들을 또 요한복음에 또 기록했던 이가 바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요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된 시기,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자면 대체로 추정하기로 AD 이제 85년부터 95년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강림 후에 이제 제자들이 활발하게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감당했던 그때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자가 되는 교보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시기에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성장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이제 과정 가운데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진리인지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 생긴 것인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완벽한 그 어떻게 보면 무균의 상태가 아닙니다. 균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그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조차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동시에 이 당시에 초대교회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내부에 거짓 교사들,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침투했고 또 신앙이 어떻게 보면 혼란이 커지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이 신약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는 그 AD 85년에서 95년경으로 되고 또 어디에서 이것을 기록하였는가 전통적으로 추정하기로 이제 에베소 지역 그 지역에서 기록된 것을 봅니다. 에베소가 어디였나? 그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위치했던 것입니다. 장소적 위치적으로나 어떤 영향력으로나 이 에베소 그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이 요한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지역 교회를 돌보면서 목양하면서 섬기면서 그때 공동체를 위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져서 이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면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보다
이제 내부 공동체에서의 그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집중하는 것은 어떤 외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박해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에 그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침투하고 갈라지고 하는 것들 속에서의 내부의 혼란에서의 일들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되었던 것,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이단, 진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졌는데 그것을 왜곡했던 자들이 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왜곡했던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라라고 요한이 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 거짓 교사라는 것,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요한 1서를 이해할 때 아주 매우 중요한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그 시선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영에 보이지 않는 것만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무익하다, 악하다까지 보는 그들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실제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들이, 그 무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내부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 실제 인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싸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혼란해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그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의 실체는 그냥 환영일 뿐이다, 환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일 뿐이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 1서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 요한은 처음부터 요한 1서를 시작할 때, 요한 서신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표현하지만 요한은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어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결국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 우리가 들었다고, 그가 말한 바를 들었고 눈으로 봤다고 표현하고 자세히 보았다 표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실제로 만져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단의 사상,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의 몸으로 있었어야 실제로 십자가도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죽으셔야 다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공동체 안에 분열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혼란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공동체들에게 진리를 계속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 분열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요한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있다가 다른 사상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교회를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왜곡했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흔들고 떠난 상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요한의 때 많은 교회 공동체가 그 소아시아에
공동체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혼란의 상황을 겪고 있음을 요한은 서슴없이 전합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을 그 목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그래서 기록 목적을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보자면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이단의 가치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 가운데 무엇을 전하는가?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져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거짓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 요한일서에 잘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급을 합니다. 또한 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생,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 열매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라는 것 몸으로도 우리가 언어로 알고 있듯이 야다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요한 1서를 기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이 어떤 불안의 상태에서 지금 혼란의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가운데,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가운데 불안의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영생할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다시 세워져 갈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 한 가지 더 전하자면 참된 그 신앙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안다는 건 무엇인가? 너희들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느냐라고 요한은 계속 질문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 단어로 사용하는가? 사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사랑이랑,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을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와의 사귐과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그렇게 형제들과의 사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신앙이라는 것, 어떤 지식의 깨달음의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바, 알게 된 바를 실제 일상의 삶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행동하는 사랑을 반복해서 계속 전합니다. 또 그것을 전할 때 무엇으로 전하는가? 빛과 어둠을 이렇게 대비해서 잘 비유로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잘 전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또 진리와 거짓, 또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대비하고, 또 사랑과 미움을 대비하고, 또 순종과 이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라. 또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의 내용과 강조점을 통해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개간을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 또는 또 이성 중심의 신앙, 균형이 깨어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상황에 그 진리로 잘 분별할 것을 요한 1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과 사랑, 이 구별된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신앙의 그 믿는 바가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요한 1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들이 실천함으로 또 구별됨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우리가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 없는 신앙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관을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나눌 때 이것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이 강조하는 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귐을 할 때 결국 너희들이 모든 것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이 사랑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의 형태로든 나타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이 참 신앙의 증거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오늘 개관했는데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 이 기록된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더 깊이 나눌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삶으로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거짓 가르침과 혼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또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가운데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눌 때 그 말씀이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잘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함께 요한일서를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시고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우리가 잘 그 기준을 올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동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방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초청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주변의 지역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감사하는 주일인데 이 일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믿음의 어버이들에게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일들이 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방해받을 때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이 각자의 또 기도 제목 또